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봉독하십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세 번째 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적 복음, 그래서 성경에 담겨 있는 복음이 뭐냐를 이제 좀 같이 찾아보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지난번에 기묘자와 모사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살펴봤죠. 오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왕인데 쭉 앞에서부터 한번 복습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전과 후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전과 오늘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고 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납달리 이제 갈릴리 땅을 이제 멸시당하게 했었죠. 자,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20개 성읍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건 솔로몬이 줬는데 그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두로 왕 히람에게 7년 성전 짓고 13년 왕궁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신세를 져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줬지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행위를 하나님의 일로 그걸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주어졌으니까 갈릴리가 무슨 갈릴리가 됐어요? 이방의 갈릴리가 됐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 왕에게 버림받았죠. 그런데 이 갈릴리는 누가 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기 왕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누구한테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언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뭐 했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자는 이긴 자의 종,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고, 또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되었고, 또 누가 함께 있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성령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방의 갈릴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자마자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자가 낳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누구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뭐가 없어?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오리라 오리라 하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를 어디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죽는 존재가 부활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됐고, 떠나셨던 성령님이 언제 오셔요? 오순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둠에 있던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이제 빛이 비쳤다. 그러면서 이제 한 아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지 않고 사람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에게서 났죠.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났지만 진짜 우리에게서 난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정사 이제 권세를 가지고 이제 다스리시는데 이름이 5가지. 첫 번째,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다 모든 일이 누가 하시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뜨거운 열정으로 마침내 이걸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묘라는 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씨 뿌리는 이야기죠. 자, 씨 뿌리는데 어디에다가 뿌려요? 밭에다 뿌리죠. 근데 밭이 어때요? 밭이 지금 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갈아엎죠. 근데 갈기만 해요? 갈았으면 어떻게 해요? 고르게 하고, 또 이제 고르게만 해요? 고랑도 만들고,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게 하는데 그 씨마다 뿌리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흙을 다듬고 거기에다 씨를 뿌리는데 뿌리는 것도 전부 다르다. 자, 그 다음,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대해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떨기만 하지 않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다. 자, 지금 뭐 하시는 얘기예요? 추수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사할 땐 제일 먼저 뭐예요? 땅을 갈죠. 아니, 지금 벌써 땅을 갈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땅을 갈고 고르게 하고 도랑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종자에 따라서 심을 수 있게 다 해놓고 종자를 뿌린단 말이죠. 자, 뿌리기만 해요? 뿌렸으면은 그것을 이제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거두는데 처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은 말굽으로 밟아요. 그러면 다 부서질 것 같는데 말굽으로 밟아도 끄떡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자, 침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인데 뭐하러 보냄을 받았어요? 어디에다 길을 낸다고?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막 광야에 길을 내서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사막 광야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되고 광야화돼서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회개하라. 그래서 죄를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열어놓으러 이제 침례 요한이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밭을 다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뿌리는 말씀이 저마다 달라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수확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만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말씀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뿌리는 씨앗도 전부 다르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기르는 방법도 다르고 수확하는 방법도 전부 다르다. 그래서 개개인이 다르기도 하고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저마다 다르게 역사를 해서 마침내 수확을 하신다. 이게 이제 이런 농사법을 우리가 다 터득해서 농사를 짓죠. 그런데 그게 농사꾼은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농사꾼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농사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농사죠. 영적인 농사도 그렇게 다양하게 그렇지만 뿌리고 거두는 이제 과정은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터득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육적인 것은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무슨 농사를 지시려고 했어요? 영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뿌리고 거두고 이제 하시는 거죠. 자, 모사라는 말. 자, 역대상 27장 32절.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그래서 모사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처럼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탁월한 머리를 가졌지만 결국은 반역하는 압살롬의 편에 들었기 때문에 그 모략은 누가 패해요? 후세가. 예. 후세는 다윗의 벗이죠. 그도 모사지만 사실은 아헤도발 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후세가 아히도벨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히도벨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후세는 아히도벨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이기게 하셔? 후세를 이기게 하셔서 그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패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머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은 쓸모없다. 자,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 부르죠? 궤 이름이 하나. 무슨 궤? 지금 증거궤. 그렇죠? 또 언약궤. 또 법궤. 그렇죠? 증거궤,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이제 그런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 결과. 말씀이 결과가 되니까 그게 증거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애굽으로 가라.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냐? 네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시내산에 와서 나한테 예배드리게 될 거야.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증거는 과거에 대해 미래예요. 우리의 증거는 과거래야 증거죠. 네? 그렇잖아요. 제가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믿어도 되지만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 겁니다.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 이야기거든. 모세는 지금 애굽에 가지도 않았어. 근데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예배할 텐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 없어요? 없어. 왜? 말씀하면 그것이 바로 결과고 그것이 뭐예요? 증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아야 돼요. 말씀하면 그것은 결과다. 그렇죠?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이니라. 그래서 모사가 많아야 전쟁을 이겨요. 근데 모사는 사람을 많이 두는 게 아니라 모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이 모사가 돼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자,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한 수 가르쳐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마침내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고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굴러가고 마침내 결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사는 머리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누구 머리를 내 머리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아니야. 내 머리대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거든. 이렇게 물으면 없다고 다 얘기해.
근데 실제 문제 부딪히면은 하나님 저리 가세요 하고 내가 나선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모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사다. 이거를 꼭 잊지 마십시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이름을 제일 먼저 소개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자, 17장 1절.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뭐 하셔요? 뭐 하셔요? 언약하셔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셨는데 몇 살 때 나타나셨다고? 99세 때면 언제? 어떨 때? 제가 아들 낳겠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할 때? 아들 낳을 수 없을 때. 자, 하나님이 몇 장에서 나타나셨죠? 12장에서 나타나셔서. 그러고서 17장이니까 한참 지났죠. 그런데 99살 때에 아브라함이 아이 낳을 수 없을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언약을 세워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럼 번성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아들이 있어야지.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잖아요. 너무 기뻐서 웃었죠? 네. 어이가 없어서 웃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름이 뭐야? 이삭. 무슨 뜻? 웃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하나님의 약속 안 믿었지? 그래서 웃음이라고 해. 맞죠? 맞아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이삭이라고 했어. 근데 결국은 아이가 생겼죠. 그래서 이삭을 품에 안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셨다? 웃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자,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어.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그러니까 아들을 품에 안고 뭐 해서? 웃었지. 이 웃음 무슨 웃음? 기쁨과 감격의 웃음. 그렇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아들을 품에 안고서 안 믿을 수 있어?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으면서 온다. 그 눈으로 보고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네. 자,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한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 낳았어?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그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라는 그 약속을 이삭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었으니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어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뭘 믿었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뭘 믿는다? 언약을 믿는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언약이 불가능한 언약이니까. 그래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넘겨주는 것이 이삭의 역할이에요. 자, 35장 1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주리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몇 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냐면 28장에서 나타나셨거든.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35장. 그러니까 한참 지난 후에야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뭘 믿어라? 언약을 믿어라. 언약 두 가지. 뭐? 땅과 후손 언약을 믿어라.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5장에서. 그럼 아브라함, 이 야곱이 아멘 하고서 믿었겠죠? 역시 못 믿어요. 알아는 들어. 이때 알아는 듣지만 믿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곱이.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이제 형들이 곡식가지러 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 보고 정탐, 간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간첩이라고 그랬을까? 간첩인 줄 알고 그랬어요? 아닌데 왜 간첩이라고 해요? 자, 오긴 왔는데 누가 안 왔어? 베냐민 안 오고 또 아버지 안 와서.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왔어 안 왔어? 안 왔는데 내 아버지 어떠냐 동생은 어떠냐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간첩이다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리만 할 거야? 아니다고 하면 아버지 얘기도 나올 거고 베냐민 얘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듣고 아버지가 살아계시구나. 내 동생 베냐민이 아직 있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베냐민을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다 알았어. 자, 그런데 알고서 끝내? 그럼 뭐 해야 돼? 보고 싶지. 자, 아버지도 보고 싶지만 아버지를 먼 길 오게 할 수는 없고. 누가 보고 싶어? 베냐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자, 그냥 쉽게 데려올 수 있을까? 왜? 야곱이 절대로 안 놓지. 자기 멀리 보냈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곱은 절대로 안 놓지.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려고 시몬을 감옥에다 가두고 그러고서 여러 가지로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베냐민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 안 보내는데 곡식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밥 먹다가 지금 뭐 먹고 있어? 죽 먹고 있어. 죽 먹고. 왜? 베냐민 안 보내려고. 근데 안 보내면 어떻게 돼? 이젠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에 야곱이 놓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했다. 자, 하나님은 누굴 택해서? 나를 택했는데 에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버렸어. 그런데 야곱은 버린 에서를 붙잡고 태어난다? 이게 야곱이고 이게 누구다? 이게 우리다. 자,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누구? 에서와 야곱. 누가 형? 에서가 형.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택해서? 동생 야곱을 택해서. 우리 뱃속에 둘 있죠. 누구?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이 누구? 에서. 새사람은 야곱. 그런데 우리가 새사람인데 하나님 붙잡죠? 옛사람 안 붙잡죠? 그럼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 붙잡아? 세상이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이제 야곱을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다가 끝까지 붙잡으니까 누구까지 붙잡았어? 천사까지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까지도. 그러니까 놔라. 그래서 안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폈죠. 제일 먼저 사랑하는 라헬 데려가. 그때 누구 붙잡았어? 요셉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데려가. 그랬더니 누구 붙잡아? 베냐민 붙잡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베냐민 놔라 그러는 거야. 근데 베냐민 절대로 안 놓지. 그런데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놓는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굶어 죽을 것 같으면은 그제서야 내려놔. 근데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보면서 빨리 내려놓는 것을 몸에 익힐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제 다 돌려보내 주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여기까지였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안 돼요? 베냐민 내가 원하는 대로 붙잡고 있었는데 안 되잖아. 안 될 때에 누굴 바라봤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면서 돌려보내 주시길 원하노라.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했었는데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일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뭐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건 맞긴 맞아. 그런데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있어야 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 손가락을 다 펴서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야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언약을 하시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을 하신다. 자, 출애굽기 6장입니다. 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노역에서 건지며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뭐 하셨다? 언약하셨다. 부지런히 까먹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뭐 하셨다? 언약하셨다. 근데 지금 모세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서는 뭐 하러 오셨다? 언약을 지키러 오셨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언약을 믿게 하셨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삭하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죠. 모리아 산으로. 자, 올라가는데 이제 이삭이 묻죠. 아빠, 왜? 그랬더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양 없어요?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했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근데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땅과 후손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언약이 깨지면 쪼갠 고기처럼 나도 쪼개져. 쪼개지면 어떻게 돼? 쪼개지도 사나?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건 뭐예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만일에 못 지키면 나도 쪼개지겠다. 그 말은 내가 죽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으면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야 되죠. 이삭의 후손이 가나안 땅 차지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언약이 어떻게 돼? 언약이 깨져. 언약이 깨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쪼개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양을 준비해 놓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근데 올라가 보니까 양이 있어 없어? 없어. 이제는 죽이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잡수세요. 그래서 죽여? 그러면 그건 살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이는 길밖에 없을 때 하늘이 노래졌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새 모습. 자,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 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을 줬다가 뺏어가실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가? 죽이면 언약도 깨지는데 왜 죽이라고 하는가? 그때에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죽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할 거다? 살려서 언약을 지키실 거다. 그래서 새 모습의 하나님. 자, 첫 번째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도 누굴 위해서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뭐 약속을 해도 불가능해 못하는 게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못할 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새 모습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뭘 믿은 거예요? 언약을 믿었어.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언약을? 그렇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언약을 믿게 하신 거고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언약을 이행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언약은 이루어졌어. 뭐? 땅과 후손 얘기인데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후손이 하늘의 벌같이 많아졌잖아. 하나는 이루어졌지. 그럼 나머지 약속 뭐?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 그 약속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뭐냐? 나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언약을 이행하러 왔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 사람 집 밑에서 빼내고 노역에서 건지고 너희를 속량하고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관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도 좋고 여호와도 좋지만 중요한 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없으면 소용없어. 아무리 위대하고 뭐 그래도 나와 관계 없으면 소용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관계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뭐냐? 에스겔서 12장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그래서 여호와는 뭐 하신다? 말하고 이루신다. 예, 이루시는 분이다. 자, 에스겔서 17장 24절,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래서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이긴 한데 왜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여요? 심심해서. 심심해서 그런 거 아니죠.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한다. 왜 그러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있고 없고예요. 그러니까 높은 나무는 어떻게 높아진 나무야? 하나님 없이 높아진 나무. 푸른 나무는 어떤 나무야? 하나님이 없이 푸르른 나무.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단 말이에요. 잘 나가. 그런데 낮은 나무, 또 마른 나무. 왜 낮은 나무야? 하나님이 없어서 낮은 나무. 또 마른 나무는 하나님이 없어서 마른 나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무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높아지고 무성해지고. 예.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높아진 것은 낮추고 하나님이 없이 낮아진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 높이고 무성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없이 높은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왜? 이런 말씀이 현실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 그렇지만 그분이,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란 말이야.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을 하고, 언약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니까 무슨 언약이든지 다 이루실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믿은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루신다. 자,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나무, 마른 나무를 보살피셔서 무성하게 만들고 높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바꿔서 높여서 기뻐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거다. 자, 영전하시는 아버지인데 시편 102편 25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심은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로다 하였더라. 자, 영존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땅을 만드셨죠. 땅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하늘이 이거 영원히 가요? 없어져요? 자, 지구가 없어질까요? 영원히 있을까? 예.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써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읽을까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이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아닌 천국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곳이 예비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질 거고 의복같이 바꿔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옷을 맨날 바꿔 입듯이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는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피조 세계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주의 종들의 자손은 어떻나?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걸 자꾸 믿잖아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 네? 땅에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하잖아요. 응?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러는 것이. 그렇지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우리가 믿고 싶은 이것들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는 거야. 이건 없어진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항상 안전히 거주한다. 이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응?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전한 게 아니야. 이거는 언젠간 없어져. 언젠간 없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존하시는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거주한다. 근데 여기서 왜 자녀란 말을 안 하고 주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을 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대대손손 후손까지도 주 앞에 굳게 서리라.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없죠. 자녀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버지. 예? 아버지. 그래서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살면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영존하는 것 같다. 자,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실 것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이거 같이 안전한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보장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땅을 진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동하는데 또 한 번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이것이 진동하지 않은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영존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서 바로 천국으로 가면 영존하죠. 우편 강도처럼. 그런데 왜 이 땅에 오래 살려두셔요?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수고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인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존하는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평강의 왕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자,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났죠. 아브라함이 이제 적을 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 두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은 이제 개 쳐다보듯이 뿌리치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이제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에요.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내가 백성이 됐다는 의미와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거예요. 자, 멜기세덱이 뜻이 있어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 의의 왕이고, 또 살렘 왕인데 살렘이 무슨 뜻이죠? 샬롬, 평화. 그래서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둘인 거지. 살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고, 또 멜기세덱이니까 의의 왕,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또 그는 전차같이 앞도 없고 뒤도 없어. 무슨 얘기냐면 조상도 없고 후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가 아니라 생명의 끝이 없어. 예, 다른 거 다 없는데 생명은 뭐예요? 있는데 어떻게 있어? 끝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지. 그렇죠? 영생이 있는 그분.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평강의 왕이 곧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런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 5가지 이름을 함께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는 기묘자, 그 다음에 모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왕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를 위한 왕이다? 우리를 위한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분을 섬기고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